한 주간 여러분 삶은 어땠습니까? 기뻤습니까? 아니면 조금 우울하고 조금 슬펐습니까? 아니면 하나님만 바라보며 너무 즐거워서 정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또 한 주를 보냈습니까? 아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각자가 한 주간의 여러분의 삶을 보내면서 정말 이런저런 생각들이 들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계속해서 에레미야서를 통해 열국의 멸망을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바벨론이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볼까 합니다. 정말 우리가 열국이 애굽에서부터 예레미야는 오늘 바벨론까지 마지막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여호야김 4년에서부터 시작해서 오늘 바벨론 멸망 시드기야 4년까지 한 11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나라가 멸망당하는 것은 당연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나라를 싸고 있는 이웃 나라의 멸망까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 가장 잘 나갔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었죠. 그런 바벨론이 멸망당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불과 한 75년 정도 이후면 바벨론도 페르시아에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제국이 멸망당하는 거죠. 그런 말씀을 오늘 예레미야가 선포하였죠. 오늘 그런 바벨론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나는 저 선지자는 이스라엘 민족의 하나님의 선지자니까 안 들어야지 이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마 그 당시 느부갓네살 왕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을 들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남유다가 멸망당할 때 그때 파견 나온 총사령관 느부사라단을 통해서 예레미야를 예우하게 했어요. 바벨론으로 오면 높은 자리, 좋은 집 주겠다. 근데 네가 오지 않고 이 땅에 살면 네가 살 수 있게끔 자유를 주겠다. 그런데 그 당시 자기 민족들은 죄수가 되거나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는 거예요. 그만큼 이 바벨론 왕도 예레미야를 예의주시한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이 선포가 돼요. 그것도 나라가 멸망당하기 한 7년 전에, 남유다가 멸망당하기 7년 전이니까 충분히 바벨론이 1차, 2차, 3차 침략을 통해서 남유다가 멸망당하거든요. 그렇다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충분히 이 예레미야 선지자에 대해서 학습이 되었을 거라고 보여져요. 아, 저 선지자가 하는 말이 진짜구나. 저는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은 공평하다라는 겁니다. 세상 누구에게나. 그렇다면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이방 사람에게도 공평한 기회가 제공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바벨론이 이런 얘기를 듣고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그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우리가 기회라고 하면 이런 예화가 있죠. 기회는 대머리처럼 앞머리가 없다. 혹시 들어보셨을 겁니다. 고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카이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했던 이야기에 비롯됐습니다. 이 카이로스는 그림으로 표현될 때 앞머리는 무성하게 있지만 뒷머리는 그저 대머리로 그려졌다라고 합니다. 이는 사람들이 기회를 만났을 때는 쉽게 붙잡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런데 기회가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표현은 기회가 오면 즉시 잡아야지 기회지. 한번 놓치면 다시 그 기회는 오지 않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카이로스는 그죠? 발에 날개가 달려 있어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것을 또 상징하고 있습니다. 마치 기회는 우리에게 올 때는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우리에게 왔을 때는 순식간에 사라진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기회가 대머리처럼 앞머리가 없다라는 말이 지금 우리에게도 전해져 내려오고 있죠. 이 말은 기회를 찾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거죠. 주어진 기회를 착시 잡아야 오늘 그 기회가 나에게 기회가 되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이것은 기회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오늘
기회를 잡을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5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가 좀 전에 읽었습니다. 말씀을 읽었더니 보니까 이 바벨론이 그죠? 오늘 함락되고 그들의 우상 벨이나 그리고 머르다 뭐 이런 우상들이 수치를 당하고 부서지면서 이 나라가 멸망당할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호야김 사는 때부터 예레미야 선지자는 열국을 향해서 선포하고 있죠. 그 마지막이 바벨론이라는 겁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이름의 나라는 우리가 좀 성경에서 중요한 나라이기 때문에 꼭 기억 좀 하십시오. 왜 그런가 하면 성경 속에서 최초로 세워졌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창세기 10장에 가보시면 니무롯이 처음으로 나라를 세웠는데 그 이름이 바벨론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해서 하늘로 탑을 세웠다 그러죠. 바벨탑이라고 들어보셨겠죠? 그만큼 그 시작인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때는 우리가 세계사 시력에는 신바벨로니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면 마지막에 멸망당할 나라 이름이 바벨론입니다. 언젠가는 또 다른 바벨론이라는 이름의 나라가 세워지게 되고 그 나라가 멸망당해질 때 오늘 그죠?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 연관관계를 바벨론으로 세워보면 좀 이해를 쉽게 할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처럼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그죠? 기회를 많이 얻습니다. 우리가 오늘 예레미야 50장과 51장을 여러분이 살짝 넘겨보시면 꽤 깁니다. 근데 이것을 다 읽어볼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집에 돌아가셔서 좀 더 궁금하시면 읽어보시고 오늘 이 말씀 중에서는 왜 이 바벨론이 기회를 잃어버렸을까? 궁금하시죠? 그 내용이하고 그리고 오늘 또 다른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뭘까? 이스라엘 민족을 얘기합니다. 이 이스라엘 민족이 멸망당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은혜를 베푸셨지? 라는 내용이 오늘 50장과 51장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에 꼭 한번 집에 돌아가서 읽기를 강추합니다. 오늘 바벨론이 그러면 잃어버린 기회 크게 한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서 교만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뭔 말인가 우리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0장 29절과 30절이 읽어보면 될 것 같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수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여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일하는 대로 갚고 그가 행하는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여호와를 향하여 교만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글이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 하나님의 이 바벨론을 지금 사용하는 거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는데 이 나라가 근데 놀랍게도 이 바벨론이 그죠 너무 잘 나가니까 나라 입장으로 보면 나라와 나라와 전쟁을 하잖아요. 이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나라가 갑자기 막 제국으로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커지는 것이 자기가 잘났다고 교만해져 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쓰셨는데 하나님이 쓴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다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너무 인생이 잘 나갈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내가 잘나서 잘났다라고 하시는 분은 언젠가는 꺾일 때가 있을 겁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엎드려야지만이 우리가 더 잘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바벨론은 자기가 잘났다고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온 세상, 그 당시 온 나라를 이 바벨론이 제국이다 보니까 미혹시켰어요. 어떤 걸로 미혹시켰을까요? 이 바벨론의 문화가 있어요. 거기는 우상이 많죠. 아까 우리가 좀 봤던 벨, 머르닥, 뭐 여러 가지 우상들이 많습니다. 그런 우상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그죠 우상이 흘러 넘치는 그런 나라로 미혹시켰습니다.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51장 6절과 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바벨론 가운데서 도망하여 나와서 각기 생명을 구원하고 그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끊어짐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여호와의 보복되니 그에게 보복하시리라. 바벨론은 여호와의 손에 되어 있어 온 세계가 취하게 하는 금잔이라. 문민족이 그 포도주를 마심으로 미쳤도다. 잔으로 비유했습니다. 이 나라를. 이게 온 세계가 바벨론이 너무 잘 나가니까 따라하게끔 만드는 거죠. 잘 한번 생각해 보시죠. 요즘 우리나라 K-팝, 뭐 K-문화, 뭐 K-관광 잘 나가죠. 그럼 전 세계에서 막 호응합니다. 그죠? 아이돌 나가면 그죠? 애들이나 뭐 전 세계 사람들이 열광해요. 그죠? 그렇게 미혹하는 거죠. 근데 그 안에는 그죠? 하나님의 뜻이 전혀 담겨 있지 않다. 이게 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이 나라가 강대한데 하나님을 전하는 그런 나라로서 사용되어졌다면 그 나라가 남유다가 그렇게 돼야 되는데 오늘 바벨론을 남유다가 안 되니까 바벨론을 하나님께 쓰십니다. 이렇게 도구로 쓰시는데 이 나라가 하나님 뜻을 알고 그런 하나님을 전파하고 그죠? 그런 하나님을 믿게 했다면 이 나라는 계속해서 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계시록에 보면 이 취하게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7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에 없는 가정한 것들이 은밀하 하였더라.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나중에 볼 기회가 있는데 여기 보면 언젠가는 등장하게 될 음녀라고 하는 존재입니다. 그 음녀의 이마에 바벨론이라는 그런 글자가 적혀 있는데 이 음녀가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 그 당시에 모든 자들을 이 금잔으로 이게 포도주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유혹시키고 미혹시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유혹시키는 거죠. 지금 우리 시대에 이런 자가 누구냐 하면 저는 뭐 이단들이라고 보여집니다. 이단들이 하나님과 전혀 다르게 가게끔 만드는 그런 존재들, 그런 존재가 언젠가는 이런 존재들이 있을 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벨론이 온 세상을 자기가 너무 잘 나가니까 다 나만 따라해. 마치 요즘 뭐 미국이나 뭐 이런 나라들을 따라 안 하면 손해보듯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 잘못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에 완전히 너무 힘들게 만든 거죠. 모든 나라를 점령하고 도구로 쓰고는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의 나라를 더 힘들게 악을 행했다라고 성경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좀 길죠? 길어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의 철퇴 곧 무기라. 나는 내가 나라를 분쇄하며 내가 국가들을 멸하며 내가 말과 기병을 분쇄하며 내가 병거와 병거대를 부수며 내가 남자와 여자를 분쇄하며 내가 노년과 유년을 분쇄하며 내가 청년과 처녀를 분쇄하며 내가 목자와 그 양떼를 분쇄하며 내가 농부와 그 명예소를 분쇄하며 내가 도백과 태수를 분쇄하도록 하리라. 너희 눈앞에서 그를 시온에서 모든 악을 행하는 대로 내가 바벨론과 갈대아 모든 주민에게 갚으리라. 하나님이 말했다라는 거죠. 여기 시온은 예루살렘이에요. 남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너가 바벨론이거든요. 철퇴, 무기로 하나님께서 도구를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나라가 전쟁으로 계속해서 이기는 거죠. 아까 여기 이제 21절부터 23절의 표현은 그냥 다 나라를 멸망시키는 그런 표현이에요. 부순다라는. 그러고 말미암아 부수는데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 남유다도 멸망당하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에게 다른 나라보다 더 악을 행했대요. 그 악이 뭘까 보면 오늘 이 나라 백성을 아예 그죠 완전히 없애버릴 그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 언젠가는 이 남유다가 망했듯이 그대로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벨론은 지금 선지자가 계속 이렇게 외쳐요. 이 나라가 지금 현재 하나님의 도구를 쓰고 있는데
내가 잘해라. 왜 교만하냐? 왜 하나님과 정반대를 가냐? 제대로 가라라고 지금 계속 충고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지금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듣는 것 같잖아요. 아무리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렇게 계속 말하고 있는데 듣지 않는 거예요. 안 듣다 보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떻게 하죠? 마지막까지 준 이 기회를 이들은 놓쳐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리는 장면, 시드기야 사는 때에 일어나는 일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는 이 책 읽기를 다 한 후에 책을 도로며 유브라데 강행 속에 던지며 말하기를 바벨론이 나의 재난 때문에 이같이 몰락하여 다시 일어서지 못하리니 그들이 피폐하리라 하리라 하니라. 예레미야 말이 이에 끝나느니라. 우리 51장 조금 넘겨서 보시면 이 59절부터 좀 보시면 아시는데 시드기야 4년 때 마지막으로 바벨론에게 최종적으로 기록된 이 말을 선포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말을 이제 제대로 안 알아먹으니까 책을 돌로 딱딱 막 돌로 이렇게 묶어요. 그리고 강에다가 던지버립니다. 그러면 어때요? 책이 가라앉겠죠. 이렇게 가라앉듯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렇게 없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표현이 구약의 표현을 알고 있으면 나중에 계시록에 가보면 마지막 나라가 바벨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나라도 이렇게 비슷한 행위로 멸망당한대요. 계시록 우리 18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고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여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닌. 여기는 예레미야가 던졌는데 나중에 계시록에는 그 바벨론이라는 나라는 천사가 맷돌같이 큰 돌을 바다에 탁 던져서 가라앉혀서 이 나라가 멸망당하는 그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완전히 사라져버린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가 구약을 잘 알아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단들은 이런 표현을 자기들이 비유라 생각하고 말해요. 이런 바벨론이 뭐냐, 뭐 맷돌이 뭐냐. 근데 전혀 그러지 않아요. 성경은 신약에 나오는 성경은 구약을 가지고 인용을 많이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약 성경이 길고 지루하지만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어요. 잘 보시면 이게 어떤 말이죠? 이 구약의 말이나 신약의 말이나 이게 말의 전반적인 의미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나라 언젠가는 망한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 힘센 천사가 뭐고 돌이 뭐고 뭐 이런 비유를 전혀 해석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이 나라 언젠가는 망할 것이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신 이 기회를 모두 잃어버렸던 바벨론. 그런데 이런 바벨론이 지금 제국으로 하나님의 나라까지 멸망시키고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이제 끝이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구약을 좀 우리가 좀 나중에 자세히 볼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그죠 이집트에서 모세를 통한 끌어내려고 시내산으로 왔을 때 그때 하나님과 언약을 맺잖아요. 그때 이 나라가 그죠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이 참 중요해요. 네가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면 영원토록 있게 해주겠다고 하거든요. 근데 그 중간 두 번째 제사장의 나라 이게 뭔가 하면 제사장은 하나님과 백성 간의 제사를 통해 그래서 이어주는 역할을 해요. 하나님을 알게 하는 역할. 쉽게 말하면 지금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 예수님을 증거해서 예수님을 알게 하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이 역할을 구약에서 하지 않다 보니까 이 나라가 망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나라가 도저히 그런 제사장 나라 역할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세우시는 거죠. 제국하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계획, 뭘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놨는데 하나님 뜻대로 안 하니까 망해버렸어.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뜻을 접기는 힘드니까 남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릴 수 있을까? 여러분은 어떤 생각으로 알릴 수 있을까요? 제국 안에서 고위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정체성을 드러내는 길이에요. 그게 또 다른 하나님의, 그죠? 알리는 또 다른 계획이에요. 그러면서 이 백성이 언젠가는 멸망당의 그 시온,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계획.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다시 자리 잡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끔, 그리고 우상을 그때까지 열심히 섬겼는데 이제 우상 섬기지 말고 나만 섬겨라. 나만 바라봐. 라고 하는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겁니다. 이제 하나님의 또 다른 계획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 7년 전에 선포된 계획이에요. 이게 남유다가 멸망되기 전의 얘기죠. 첫 번째, 이 남유다 멸망당하는데 언젠가는 포로로 돌아오게 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계획이죠. 오늘 말씀 보면 50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나 그날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온대요. 그죠? 유다 자손도 함께 돌아온대요. 어디로요? 예루살렘으로. 그것이 50절에 보시면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연합한다. 하나님을 다시 알게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첫 번째 계획. 바벨론에게는 지금 기회를 줬죠. 나라 잘 나가게. 근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멸망당해버리지만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두 번째 기회를 준 거죠. 내가 다시 돌아오게 됐을 때 그때는 내가 나를 제대로 좀 알아달라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계획이고, 두 번째 계획은 하나님의 그 백성, 뭐 우상을 많이 생겼으니까 죄를 짓잖아요. 그 죄를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50장 19절과 20절이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을 다시 그의 목장으로 돌아가게 하리니 그가 갈멜과 비산에서 양을 기를 것이요 그의 마음이 에브라임과 길르앗산에서 만족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 그때에는 이스라엘이 죄악을 찾을 없겠고 유다의 죄를 찾을지라도 찾아내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남긴 자를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겠다라는. 이전에는 우상을 막 섬겼던 그 사람, 그 나라를 하나님 이제 어쩔 수 없이 망했는데 이제 다시 돌아가게 했던 그들이 돌아가서 포로 귀환이죠. 귀환한 이후에 나라를 다시 세우게 될 그때에는 내가 그들을 용서해 주겠다라는 거. 근데 용서해 줍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근데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계속해서 잘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잘 이렇게 용서받고 하나님을 제대로 잘 생겼을까요?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예요. 이런 바벨론의 이런 고난, 하나님 이제 용서해서 포로 귀환까지 해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정신을 차리죠. 차리긴 합니다. 이때 이후부터 하나님에 대한 정체성을 그들이 깨닫거든요. 그래서 다시는 포로 이후부터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섬기지 않아요. 그들이 뼈저리게 겪은 것 중 하나,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어떤 신도 신이 아니다. 뼈저리게 겪습니다. 그들이 정체성을 제대로 확고하게 하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런데 이게 또 시간이 좀 지나가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이들은 이제 제사 드리잖아요, 구약은. 근데 그런 제사의 형태가 습관적으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야, 내 너를 사랑했는데, 라는 표현을 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어요? 우리 이렇게 힘들게 하고 마치 자녀가 부모한테 대들듯이 대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래서 떠나버리시죠. 그러므로 해서 구약이 끝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거의 뭐 한 150년 이상 지나면서 고민 끝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죠. 그게 하나님의 답변이에요. 도저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내가 제대로 한번 같이 이렇게 오늘 연합하고 합하기를 원했는데 이들이 내 뜻을 제대로 못 알아주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죠.
그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그들이 첫 번째는 우리 이방인이 첫 번째 순서는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첫 번째 대상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유대인이 그런 예수님을 몰라주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니까 오늘 그 기회가 우리 교회에게 찾아온 겁니다. 우리가 구약의 메시지나 구약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지? 왜 내 죄를 사러 굳이 오셨을까? 이런 의문이 들 수 있죠. 근데 이런 스토리를 알고 난 다음에는 충분히, 나 한 명이라도 보잘것없는 나 한 명을 위해서 정말 충분히 자기의 목숨까지 주고 오셨구나 깨달아진다라는. 세 번째 하나님의 계획은 이런 백성을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들에게 신원하시는 하나님. 신원이라는 뜻이 뭔지 아세요? 대신 내가 갚아주겠다라는 거예요. 보복해주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 있죠? 형제지간 있는데 동생이 가서 딴 거에서 맞고 들어오면 형이 가고 막 두드려 패죠. 그걸 신원이라 하거든요.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1장 10절에 보면 하나님께 선포하라고 하죠. 11절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화살을 갈며 둥근 방패를 준비하라. 여호와께서 메대의 왕들의 마음을 붙이기사 바벨론을 멸하기로 뜻하시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보복하시는 것 곧 그의 성전을 위하여 보복하시는 것이니라. 바벨론이 지 뜻대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이 메대라고 하는 게 메대 페르시아 연합국이거든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멸망시켜 버려요. 이게 동생이 매 맞고 오니까 형이 가갖고 막 두드려 패듯이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을 계획하셔요. 그러면 형이 두드려 패면 동생 입장에서 뭐예요? 기분 좋죠. 마치 그런 것을 해주시는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라는 거. 놀랍지 않아요? 막 감정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은 성경에서 보면 우리의 감정이나 하나님의 감정이 고스란히 남겨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자녀가 맞고 오면 아프죠. 근데 내가 두드려 팰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을 통해 하게 했을 때 그래도 좀 속이 좀 시원한 그런 위안감 그런 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에게 뭘 원하셨을까요? 저는 이렇게 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죠. 바벨론 포로 기간 속에서. 이 말씀을 보시면 51장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이들이 깨달은 거예요.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금장색마다 자기가 만든 신상, 이 우상이잖아요. 요즘 우리 같으면 뭐 장승도 만들고 이게 다 우상이거든요. 그런 거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고 그들이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고 그 속에 생기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든 것은 움직이지도 않잖아요. 그러나 그럴 때 크니까 그냥 이 안에 신이 있을 거야 이렇게 믿는 거죠. 이게 그것을 그들이 18절 말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들은 헛된 것이요 조롱거리니 증별하시는 데에 멸망할 것이다. 우상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헛된 것. 이들이 이제야 바빌론 포로 가게 된 그때서야 그들이 깨닫게 될 거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다 우상이다라고 했던 바울의 표현처럼 바울이 표현을 끝난 그렇게 했을까요? 아니요. 이 구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들이 그죠? 자기의 조상들이 바빌론 포로에 가서 제대로 깨달았다. 그것을 바울이 인용한 거예요. 왜냐? 그리스나 이런 데 가보니까 뭐 그리스 가면 신들 많잖아요. 다 사람이 우상 이런 거 만들어서 팔잖아요. 뭐 어디죠? 절에 가도 막 이런 거 뭐 만들어서 막 팔지 않나요? 막 그런 거 뭐 열쇠고리도 있고. 그런 거 만든 게 그 뭐 보고 그거 다 우상이라는 거죠. 또 여러분이 기독교 서점에 가서 십자가 이런 거 사갖고 차에 달고 십자가 달았으니까 예수님이 내 차 사고 안 나게 해주실 거야. 꿈도 꾸지 마세요. 그거 우상이에요, 우상.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그거는 다 우상으로 생각해야 돼요. 십자가는 왜 우리가 십자가를 뒤에 달았어요?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기억하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해서 나를 제사해 주시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걸 내가 기억하기 위함이지. 그걸 숭배하면 우상이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에 가서 비로소 깨달은 게 바로 이런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이런 정체성 참 우리는 잘 이렇게 세워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누구 앞에 나가서 내가 그래도 예수 잘 믿는다. 나는 다른 우상 생기지 않겠다. 결단하십시오. 결단하시다 보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예요. 그러면 처음부터 이게 뭐 되겠어요? 참 지나가다 보면 내가 성숙해지고 성장해 나아가면서 이제 어떤 것들도 유혹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70년 동안 훈련하고 난 이후에 이들이 정체성이 세워졌대도요. 이것도 필요합니다.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오늘 이제 여기는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의 계획은 뭘까? 저는 한 세 가지 정도 제가 들어봤습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교회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 그걸 첫 번째라고 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를 부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음 어떻게 해요?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거는 그냥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구나. 이게 예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하시는 첫 번째 계획으로 봐요. 이 믿음은 내가 믿습니다 한다고 믿어지는 건 아니라고 봐요. 내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나의 행동으로, 나의 생각이 살아있을 때, 그분을 의지할 때, 경외할 때,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봅니다. 말로만 한다고 믿는다? 믿음이 있다? 아니라고 봐요. 두 번째, 예수님은 교회를 향해서 너희는 이런 것을 조금 거두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제가 5장 22절과 2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어떻게 하라고요? 이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게 우리의 육의 생각, 우리의 욕심, 우리의 탐심 못 박고 우리가 그러면 해야 될 게 뭐라고요? 성령의 열매 9가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이것을 우리는 늘 그리스도인으로서 평생 살아가면서 우리가 이루어 나가면서 열매 맺어야 될 내용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9가지 열매를 꾸준히 맺어야 돼요. 이게 교회가 맺어야 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런 우리에게 어떤 것을 보여주실 거다? 여러분 어디 가고 싶죠? 천국! 맞습니다. 그 마지막 그곳.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으로 여기 너희는 교회예요. 너희를 어떻게 한다고요? 있게 한다. 하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하나님 우편이잖아요. 천국. 그곳에 그러면 우리가 천국을 가면 우리가 집을 지어야 된다? 아니요. 누가 집을 다 지어놨어요? 말씀에 의하면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우리 집 짓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꿈꾸십시오. 천국에 가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보다 더 좋은 집 갈라나? 꿈꾸시라고. 몇 평짜리 주실까? 꿈을 한번 꾸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예수님은 정말 계획하고 계시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이 정말 힘들고 멸망당하는 남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예수님은 교회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것. 따라서 저와 여러분은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가야 될 그 기회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고 마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이 바로 예수님의 손을 잡을 마지막 기회입니다. 이 기회를 잡으시겠습니까? 아님 놓으시겠습니까? 우리 모두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뵙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